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진노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일단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당장의 필요에만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오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에는 주목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내 모습은 사라지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욕망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달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요, 에베소서 전반을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서일까요?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에베소서 강의가 소예배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그 땅, 곧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 기업이라는 말을 상속으로 바꾸어 봐도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면 상속을 받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벗어나 성적인 쾌락을 쫓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부패한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통 자신의 배를,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우상숭배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언은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쐐기를 박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맥상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으면 음행을 해도 탐욕을 부려도 죄를 지어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른바 구원파적 교리인 것이지요. 한번 영접 기도를 했으면 삶은 어떻게 살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못하게 하라.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음행, 더러운 일, 탐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질문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마 모두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요, 아니 심지어 허진성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는 다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바꾸시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면 설교를 너무나 잘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내 행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붙잡는 손이 무엇이죠?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오해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백하게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불과 3장 뒤에 5장에서 행위 구원론을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5장 5절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답은 2개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잘못 살면은 그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에서 탈락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애초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말고 다른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지요?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의 인을, 도장을 찍으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 즉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받을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국의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에베소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오직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 그 구원을 얻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탈락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장 5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런 말들은요, 헬라어를 보면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이것은요, 한 번 일시적으로 죄에서 넘어진 실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때때로 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전에 한번 구원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 그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단은 그보다 훨씬 더 냉철합니다. 죄 속에 머물며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편안하게 이제는 느끼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단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비유해 보겠습니다. 돼지는요, 진흙탕에서 구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씻겨 놓아도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왜죠? 그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요, 실수로 진흙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그것을 견뎌할 수가 없습니다. 털이 더러워진 것을 괴로워하면서 주인이 자신을 언제 씻어주나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기에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본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 믿음도 구원을 얻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괴롭습니다. 사실 제 삶에는요,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오늘도 그 죄를 짓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죄 가운데 거하는 자, 즉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혹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질문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까? 시체가 아파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주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넘어진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네가 아니야. 이 모습은 내가 피로 씻은 네 모습이 아니란다. 바로 이 음성을 들으며 울며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늘 우리 안에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마음,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쓰러지고 나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괴로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신음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치열한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판별 기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죄 이후에, 죄로 인하여 쓰러진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또 졌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가짜인가 봐.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의 쓰러지고 넘어지는 초라한 삶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약속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구조는 아주 명확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신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다룹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빚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빚어진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이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오히려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은 칭호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정체성의 변화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요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내 힘을 끌어내서, 내 능력을 끌어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역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또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과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과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 나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는 거짓 평안, 헛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박살내는 말씀인 것이지요. 동시에 내 죄에 아파하면서 주님,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입니다. 비록 지금 넘어진 자리에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길 원하시는 그 걸작품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